주기도문을 2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중요한가 보다라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이번 기회에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 갖고는 좀 모자라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주기도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묵상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웬만한 주기도문 책은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책 한 3권 정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잘 아시는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책이고요.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풍성한 샘으로의 초대 첫걸음하는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2가지 책과 또 번역된 책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이 3권의 책이 있는데 다 보셔도 좋고요. 이 중에 하나만 보셔도 좋고요. 또 굳이 안 보시고 제가 이거 공부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제 설교 여러 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고 성가대가 특송도 하고 매주 주기도문 본문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래도록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 있는 깊은 능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요,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기도문이 그저 주문이 아닌 이상,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한다면 기도가 빠져버린, 그래서 주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주문을 외울래요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혹은 주기도문이 아니어도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꾸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를 좀 잘하자는 얘기잖아요. 기도를 잘하자는 얘기가 이렇게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 주일날 오후에 수요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 아주 좋은 기도 잘하는, 대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기도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원한다면, 아니 그런 삶을 원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에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뜻이요 명확하게 들어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적당히 적절히 하나님의 뜻도 조금 들어와 있고 우리의 주시는 위로도 조금 들어와 있고 우리의 욕심도 조금 채울 수 있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허무하고 결국은 공허하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연습해야 할 겁니다. 그 주기도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제 한 3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기도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와 다른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했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지향하고 또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민주주의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교회 안에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들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잘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모으기 위한 절차인 것이지, 그 모든 절차 안에,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나가면서 그 뜻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권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순서가 좀 막 바뀔 거니까요, 방송실 조금 신경 써주세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이미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옳다 말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 내가 그 나라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그 나라를 그 나라 되게 하겠어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미국이 되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깨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또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성전 되게 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고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앞에 나와 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나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거는 때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다음에 나오시는 답을 보면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와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많고 자기들이 힘이 제일 세고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하나님이야 이런 게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세워지는 거야 저기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 애써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은 저기 이라크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좌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목회하고 또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심에 대한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이게 회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회심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 자기중심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신을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돈을 벌려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성공하려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 좋아하는 일 하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뭐가 나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부대와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의 법이 있다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요.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문화시킨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나라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엄청 많이 가르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상순을 들여다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뭐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이 나오니까 우리가 또 진짜 말씀하시는 건 못 듣고 복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복을 얻으려고 열심히 그걸 생각해 봤는데, 진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좌우지간 팔복이 나와요. 이 팔복이 뭔지는 그 뒤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앞에하고 뒤하고 정반대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뒤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셔요. 근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태워야 되고요, 자신을 녹여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사라지는 경험들, 그런 시간들을 견디어내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함부로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정욕을 구하려고 마음으로라도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지금의 어려움들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자들을 그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따라가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 안에 너희가 은밀하게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집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잘 몰라서 또 우리 신우들은 집밥만 먹어야 되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이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썩어질 이 땅 가운데 보물 쌓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험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황금률과 같은 거니까 일단,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는 제가 상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는 안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부터 보자고요. 뭐 다 뒤에 것들 다 마찬가지지만 팔복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야 된대요. 이걸 굳이 적용을 하니 그럼 마음만 가난하면 되겠구나, 통장은 가득 차되 마음은 가난하자.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부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뭘까요? 오늘 설교 듣기를 포기하신 것 같으신데, 그 복이 뭘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기하면 주시는 게 많아요.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할 때는 안 주시다가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구하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턱 하고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더니 이제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게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중재자가 되어야 된대. 양쪽에서 다 욕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싸움에 안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면 양쪽에서 다 욕먹거든요. 그런데 그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 그게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박해를 받을 때, 욕먹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나쁜 말, 악한 말 할 때, 그때 기뻐하래요. 와,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욕하기 시작하네. 드디어 나도 욕먹었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내가 욕심부리고요, 나쁜 짓 하고요, 그래서 욕먹는 거 말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걸 핍박이라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혼자 생각하는 건 자유신데요,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요, 그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도 또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너만 잘났냐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야 복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으시다고 하면, 천국을 누리고 싶으시면,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면 이 원리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8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니들이 그렇게 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실제로. 그죠? 오늘 진짜 못 쫓아오시네. 1부도 못 쫓아오시고 2부도 못 쫓아오시고. 그렇죠? 맞지요? 네. 그렇게 사셨더니 마태복음 8장 9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보자고요.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기는 하지만 십계명대로 살면, 주기도문대로 살면, 그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 거기에 사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린 사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인하셨죠? 내가 언제 사인했냐고, 난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시려고 하는데 세례 받으셨잖아요. 다음 주에 세례식 할 건데 제가 이번에 세례 받는 분들한테 분명히 물었습니다. 물을 것 같으면 지금 물으라고. 나는 그런 의미 잘 몰랐는데, 몰랐으셔서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그건 계약서를 안 읽어보신 분의 잘못이지 계약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족쇄를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한다면 뭐를 겪어야 돼요? 환난을요. 얼만큼 겪어야 돼요? 많이요. 자꾸 지금 이제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아.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일단 사인하셨잖아요. 해보자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적어도 답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면 그대로 살려고. 안 되면 그럼 다음번에 또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을 안 하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원리대로,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사인했습니다. 저한테 시민권 주신다고 해서 제가 사인하고 시민권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 안 사는 사람들이 그건 저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의 법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많이 가져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로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순교하는 일이 영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봤으니까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나의 삶이 힘든 것 같아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요.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산다는 걸 아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켜가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8장에 후렴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고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과 주보에 있는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저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